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많고 약한 우리 하여 주시고 3절입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도서관 봉사부 부부장 섬기시는 최향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광복 80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군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가오는 9월 특세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방송, 학원, 병원, 군선교동 국내 선교를 통해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과 유학생들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9월 특세를 기도로
뜻대로 잘 준비하여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4절입니다. 837쪽에 있는 시편 48편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조명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관계의 표현들 중에 목자와 양은 그저 하나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특별하게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모장을 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모장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 1월 25일. 왜 날짜까지 적혀 있냐면 그때 이제 저희 2017년에 연초를 맞이하면서 교직원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연초에 딱 나오셔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숨길 수 없는 기쁨을 얼굴 표정에 가득 안고 오셔서 잠깐 연초에 이렇게 새해 덕담을 딱 하시고는 갑자기 성경 펴봐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백 번을 넘게 읽었지만 내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있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발견한 이 기쁨을 막 주체 못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교역자들에게 선물해 주신 말씀 구절이 오늘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딱 기록을 하고 줄을 쳐놓고 읽을 때마다 저에게도 참 그때의 시간이 떠오르고 특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중에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기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그분은 변함없으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 이제 뭐 생활이 익숙해지면 좀 덜하고 괜찮지만 훈련소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여기 왜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 막막한 그 초반에 훈련소를 지낼 때 저한테 그때 은혜가 뭐였냐면 성가대를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서 주일날 이렇게
미리 다음 주에 있는 성가곡을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배우고 불렀던 찬양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때 참 예전 찬양이지만 이와 같은 때엔 이란 찬양 아십니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목이 이와 같은 때엔이었어요. 이 찬양을 그냥 잠잠하게 부르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손을 주님께 드는 그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린 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지금 이 순간을 또 같은 공간 안에 지내고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여러분 어떤 때로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때로 만들고 어떤 때를 기회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닥쳐와도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군 생활하면서 언제나 뭔가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냥 막막함이 막 밀려올 때, 나에게 그때는 주님께 손드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 찬양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와 같은 때를 믿음으로 나의 지금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모습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감을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항상이라는 것, 쉬지 말라는 것, 범사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시제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이 되고, 그래야 쉬지 않고가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모든 일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음에, 그냥 나중에, 더 좋아지면, 일이 풀리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다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 내주의 보혈은이란 찬양 참 좋아하시죠? 그 찬양에서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후렴 가사에 내가 주께로 언제요? 지금 가오니. 지금.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내가 나한테 죄가 있음이 크게 보이고 큰 죄인인 내 모습에 너무너무 내가 무너지고 약하고 추함이 내 안에 막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내 안에 불안함이 막 가득하지만 지금 주께로 나아가면 사랑함과 평안함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연약하여 자꾸만 비틀비틀거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지금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지금 주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그 찬양, 여러분 아까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1, 3, 4절 부르자고 했는데도 2절 너무 부르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일부러 선곡한 이유는 그 찬양에 그런 고백이 있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 나의 나의 약함이 보일 때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목자를 믿을 때 우리는 오늘 3절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아갑니다. 저는 이 찬양 그 3절 부를 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좋은 길이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이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럴 때 우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의 1절과 4절 후렴에는 똑같이 항상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1절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도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는 의탁의 기도라면, 저는 1절, 2절, 3절, 4절을 쭉 부르다가 4절을 만나면 항상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건 똑같은 고백이지만 다른 마음이 저한테는 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이 말은 이렇게 고백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항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더라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 선한 목자가 내 인생의 배후에, 내 인생에 또한 앞서가시고 내 좌우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의 능력은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떼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의 모든 생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가는 거, 멈춰야 되는 것, 수많은 짐승들,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모든 생존의 하나부터 100까지가 양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신실함에 달려있고 그 목자의 신실한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의 모든 것이 목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오늘 답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응답입니까? 기도의 제목에 대한 딱 답, 하나님이 어떤 딱 해결을 주시고 딱 뭔가 딱 솔루션을 주시는 그런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그 내게 말씀하시는 목자에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이죠. 양의 모든 생존이 목자에게 달려있다면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조롱과 핍박, 수많은 천만인이 에워싸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만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양을 이기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입니다.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은 날인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가 한서 남궁옥 씨가 또 독립운동가고 또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분의 일대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해보셨고 지금도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가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 많이 하는데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킨 분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린 이유가 뭐냐면
무궁이라고 하는 무궁화의 무궁은 다함이 없다는 것이죠. 무궁화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질기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다함이 없이 늘 피어나고 꼿꼿이 서 있고, 그런 어떤 기계를 표현하기 위해 무궁화를 꽃을 이야기했고, 또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보면 그 순간 딱 멈춰야 되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다리 하나 들고 있는 거, 결국 이거 잡히는데 딱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너 늘 깨어서 경계하는 모습을 너의 몸에 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그걸 가르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러시아, 중국, 일본 수많은 열강들의 우리가 다 이렇게 덮여 있어서 수많은 외세가 침략하니까 언제나 우리나라가 꼿꼿이 고개를 들고 깨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나 방비하라고, 그걸 몸에 배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순례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습관을 가지고자 했던 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두기 위해서는 마귀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이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우리에게서 주님 자체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인도하심을 멈추게 하거나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영적인 교만을 가지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긍정하지만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방해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 내 감정과 기분이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만들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을 미루게 만들고 방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처가 있고 또 우리의 눈물이 앞을 가르는 일들 속에서 다시 목자를 바라보며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입술이 열려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손을 들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말씀을 펴서 우리 목자를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근심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귀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더 진하고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어려움, 그 억울함을 다 합친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크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거친 현실보다 성전에 와서 다윗처럼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당한 고난을 이 시간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평탄할 때 평탄한 시절만 꽃길만 걸어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수많은 광야와 대적들, 홀로 고립된 시간들 속에서 다윗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목자를 바라봤던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지금보다 좀 나은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좋은 길을 그냥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모든 생존이 목자에게 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를 바라보는 것은,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는 것, 빨리 가는 것, 앞서가는 것,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게 먼저를 강조해야 선두주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진짜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 1절의 그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려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만 걸어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시선과 마음을 둠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목자가 내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다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 가운데 힘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달라고, 남은 우리 대학부 수련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목자 되신 우리의 선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